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 은혜의 장치들을 주셨는데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예법과 또 장치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의 실체를 본떠서 세상에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에는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막도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유를 가지고 주셨고 성막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의미가 굉장히 깊고 결정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 백성과 언약한 이후에 가장 먼저 명령한 것, 그러니까 출애굽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이 성막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그 핵심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율법과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그 사건이 바로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임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가 이루어지고 모든 예배 또 모든 제사가 성막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이스라엘 회중 가장 중심에 두시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막의 뜰 안에는 서쪽에 성소를 두는데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죠. 첫 번째 성소와 두 번째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내부에는 휘장 오른편 쪽으로 진설병과 왼편에는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향기를 그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그 전을 거두고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는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언약을 새긴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들이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장치들이 성소와 지성소 이 모든 장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들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땅의 성막과 하늘의 성막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하늘의 성소의 그 영광과 위대하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우신 하늘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땅의 성막을 잠깐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사실 이제 땅에 속한 것이죠.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혜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간헐적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지은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들이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막도 사라질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효력도 굉장히
협소하고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성막과 성막에 따른 예법은 개혁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개혁이 올 때라는 것은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질서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개혁이 올 때까지 있다라고 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개혁의 때가 도래한 거예요. 성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그 예배는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제도들, 완전한 예법과 완전한 어떤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했고, 이 예배는 하늘 성소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비록 드리는 예배지만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구약으로 보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무엇이 임시적이고 제한적이며 무엇이 완전해졌는가? 우선 8절 말씀인데,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소가 구별되어 있잖아요. 이 지성소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성소는 철저히 막혀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하지 않다 하는 거죠. 길이 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뭐 중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이렇게 천으로 신부를 얼굴을 가려놓고,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완전히 두 부부가 될 때 이제 이 천을 얼굴을 이렇게 드러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하는 일이 아직은 멀었다 하는 거죠.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 알다시피 그 대제사장의 발목에 방울을 달아서, 대제사장도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를 죽이시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그 발목에 묶은 끈으로 대제사장을 끌어내야 되는 그런 살벌한 교통이 일어나던 시기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야만 간헐적으로, 임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까이 오셨으나 그러나 먼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그 구분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은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억지로 찢어도 찢을 수 없는 그 가죽이 찢어지면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이제 우리 곁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이상 지성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갇혀 계신다 하니까 좀 이상한데, 사실은 하나님이 몸을 숨어 계신 것이죠. 제한해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만 비춰도, 모세의 얼굴에 조금만 비춰도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그분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지성소에 몸을 가리고 계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서 성령이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마음에 오시고, 이제는 누구나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어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각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통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으로 주어진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새벽 제단에 읊조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아버지가 여러분들 마음에 찾아오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이것이 보통의 은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누리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양심에 관한 건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는 마음의 부패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마음이 고쳐져야 되거든요. 마음을 고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죠.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이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마음에 이 성령을 부으셔서 상한 심령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성막의 제사로는 그 마음을, 그 심령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고칠 수 있더라도, 제한적으로 그 영혼을 만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완전히 그를 회복시킬 수는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고쳐서 쓰실 뿐만 아니라 아예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로 죽었으나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마음도 새 마음이 되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에서 주님의 말씀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거짓 없는 그런 믿음과 또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과 긍휼과 인애와 자비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고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그분의 자소로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선한 양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릇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 주시기를, 깨끗한 심령을 주시기를,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완전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깊이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예요. 예배라고도 할 수 있는데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그러니까 형식적일 것뿐이며 라고 말씀을 한다 하는 거죠. 성막 안에서는 매일 등불을 살피고 떡을 바꾸고 매일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성도의 향기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와 여러 가지 속건제, 번제, 희생제 이런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이런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들이 임시적이고 제한적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그렇게 충만하게 드려질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말라기서에 보면요,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막의 문을 닫아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눈먼 것과 다리 저는 것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치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상 속에서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들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잘하였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역겨우시고, 그래서 성막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유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늘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압되고 눌러지고 억제되는 상황이죠. 그들이 죄가 폭주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보면 몽둥이를 드시는 것 같이 그 성막의 예배로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예배할 수가 없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섬기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로 나올 때 여러분 달려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중에 임하셔서 흠양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박수치시며 맞이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형식에 갇혀서 그저 앉았다 가는 것, 일어섰다 앉았다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는 그 형식에 매여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육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 중에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먹는 것 또 마시는 것 이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지만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고 나보다 못난 자를 섬기게 하고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 형식적이 되고 이제 교회 다녀가는 것이 그저 습관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 삼아달라고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땅의 성막으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임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 성막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할 수도 없고 우리 예배와 섬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언제든 그분이 부르기만 하면 찾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고치셔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셨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어 살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